너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지식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야훼를 아는 것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굳건하고 확고한 사람은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해석할 때에 훈련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연단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 이거 왜 먹지 말게 했을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이 싫으셔서, 너를 시기하고 너를 질투해서, 너가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아서 하고, 뱀이 하와를 설득하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눈을 들어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말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저걸 못 먹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숨겨놨구나라고 의심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타락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조차도 그 큰 유혹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과 조롱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2영이나 되는 군대를 불러다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뭐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의 그 유혹과 그 조롱과 그 멸시를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보죠. 환난을 보죠. 눈앞에 당장에 어떤 것을 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성공할 줄 알면 내가 오늘 조바심 내겠습니까? 내일 내가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줄 알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성화를 부리겠습니까? 초조하고 조급하고 분노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마침내 선하게, 마침내 거룩하게,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 미래를 내가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하루하루가 복된 인생이 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아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는 희미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으신 자가 이곳에 있다. 너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시려고 죽으신 분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에게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근심과 내일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과 날마다 분노와 날마다 좌절과 날마다 근심 가운데 사는 이유를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어요. 나를 향하신 뜻,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거기에 있어요.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바라볼 때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라고 연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딜 가든지 온통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해요. 니고데모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요. 네가 어떻게 해라,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벌써 내려놨겠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인간의 본성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인간이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나 믿어, 그러면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와서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뭘 하면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또 뭘 하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또 뭘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니고데모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인간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그냥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요, 또 남용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랑을 느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바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럼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해 주겠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 너네는 그게 틀렸어. 하나님은 다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실 거야.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그러나 자격과 조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구원받을 자격, 모든 사람은.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조건을 단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너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구원은 그 사람을 비껴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얘기한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반면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첫째는 뭐냐? 이미 심판받았고, 둘째는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또 몸에 느껴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비참한 현실을 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점에 가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이 버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단연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제시하셨어요. 너무나 쉽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몇 달을 금식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디를 해야 된다, 108배를 몇 번 해야 된다, 뭐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를 믿기만 하면,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엄나무를 지어먹으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낳아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아버지가 그를 쫓아내서 그가 돼지 지엄나무를 주워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에선 분명히 얘기해요.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해서 가지고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망해서 지엄나무를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버지 원망했겠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의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삽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내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흐렁청망청하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원망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애한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학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짓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되게 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아들이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가져가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결국 그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부자가 되던데요, 하나님이 없어도 권력이 굉장히 높아지던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명예가 굉장히 높던데요. 육체에 드러나는 거, 육체에 현저한 것들이 여러분 몇백 년이나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학대를 받고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이 땅에서 침뱉음을 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운데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안 믿어도 권력이 있던데요. 안 믿어도 명예가 있던데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믿는 자가 어떤 고난을 받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천대를 받고 믿는 자가 어떤 멸시와 조롱을 받는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디를 펴든지 읽어보십시오. 권력 있는 자와 명예 있는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네가 조롱을 당할 거다, 네가 멸시를 당할 거다, 네가 학대를 당할 거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넌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고 마침내 네가 옳은 자로서 인정될 것이고 마침내 네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마침내 네가 승리해서 면류관을 쓰고 참으로 온전히 영원토록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마의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기 위해 니고데모의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답변을 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거듭납니까? 어떤 것이 거듭나는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영생 얻으려면 너 중생해야 되고 어떻게 중생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중생한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거쳐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깊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어떤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 이 확고한 가운데 쓰면 우리가 낭망할 시간도, 우리가 좌절할 시간도,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근심할 시간도, 내일에 대한 우울함과 내일에 대한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조금 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기뻐하게 되고 오늘 찬양하게 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